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네, 끝으로 올려야 됩니다. 다 들어주신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큐티하는 마음으로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를 봐야 됩니다. 앞구절을. 우리가 큐티를 쭉 하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세요.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다 같이 식구들께서 만나서 먹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랑 같이 못 다닐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같이 다니니까 나랑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사람들이 알지만 이제 내가 죽으면 같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겐 또 뭐라 그러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고 나는 죽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할 만하죠. 예수님이 정말 죽는 거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우리 베드로 형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다 직업, 배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2절과 3절에서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본문 묵상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반복되는 구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예. 혹시 찾으셨나요? 해놨나요, 제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는 너희를 위하여 간 거라는 거죠. 근데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이야기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약혼을 하지만 우리나라 약혼과 조금 다릅니다. 신랑과 신부는요, 약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그 신부집에 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는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다시 데리러 가는 날을 누가 결정하냐면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랑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둘이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아요. 신랑인 요셉은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신부 그 신혼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면 걱정은 안 하는데요, 모르면 걱정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키워볼 때 그래요. 저랑 아이랑 단둘이 있을 때 아빠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거야? 너 여기서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놀다가 아빠가 없어도 화장실 간 줄 알고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화장실 가버리면 애가 놀다가 갑자기 아빠를 찾는데 아빠가 없다. 그럼 얘는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막 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 결혼식 준비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한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반드시 다시 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께 가는 길 너희도 알고 있지? 너희도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모르는데요? 그럽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모르는 것을요, 모른다고 말하는 건 용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르는 걸요, 모른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만 몰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는 제자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마는 항상 이럽니다. 몰라요. 그리고 의심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도마 덕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그 유명한 말씀도 우리도 듣게 되는 거거든요.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도마가 몰라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도마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예수님 이야기 이제 안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요, 그 사회적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그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거 보면 참 이 사람 종교 지도자 맞아? 할 정도로 좀 어이없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질문들을 막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니고데모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었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오지 않았을 거고 우리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하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니고데모 덕분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제 통장의 비밀번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모든 비밀번호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봐요. 저도 같이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도 물어봐요. 서로 물어봐요. 다 아는 척하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 큐티 단톡방에, 우리 단톡방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데 김미령 성도가 질문을 던졌어요. 뭐 수호천사랑 뭐 보혜사 성령하고 같은 분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거 보시면서 누가 대답을 해주나 제가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아 집사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단톡방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질문이 너무 쉬워서 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다 생각해서 안 하신 건가요? 우리 모르는 거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거기서 또 깨닫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도 몰라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몰라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에 다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길이.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 되어줄 거다.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없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길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막 이 길, 저 길, 스스로 막 그 길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론을 만들고,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신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돼. 우리 종교를 믿으면 돼. 선행을 많이 하면 돼.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다 참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옥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많은 길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 길, 참된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또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 가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 길이 있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아도 생명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 가기를 어딜 갑니까? 살아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살아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라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입니다. 다 우리 죽은 존재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그 참된 길을 알아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와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구하는 건 내가 다 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이 구절만 딱 떼내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14절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는 항상 그 앞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온 건지를 봐야지, 이것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이단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자, 그럼 앞에를 좀 볼게요. 8절에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빌립아, 지금 너 나랑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것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내가 행하는 그 일로라도 나를 믿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0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네. 제가 일부러 이거는 색칠을 안 해놨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문을 펴고 10절부터 12절까지 네.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여러 개가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에서 가장 쉬운 힌트는 뭐냐면 어떤 단어를 반복하시느냐. 그게 가장 쉬운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았나요? 자, 이제 그만 찾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 예. 내가 봤을 때 더 봐도 안 나옵니다. 자, 다 나누셨습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찾은 거는요, 1입니다. 1. 혹시 1이라고 대답하실 분 있나요? 1.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10절에서 그의 일, 11절에서 행하는 그 일,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 계속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의 일. 그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행하는 그 일, 내가 행하는 그 일, 또 내가 하는 일. 근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뭐 회사 가고 공장 가고 뭐 밭에 가고 그런 일을 말할까요? 어떤 일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는 말을 아까 우리 찾았던 단어로 다시 좀 표현을 바꾼다면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어떤 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일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뭐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일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된다고, 내가 취업한다고, 내가 건강하게 된다고 우리 1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광 받죠.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우 부자 됐네, 좋은 집 샀네, 좋은 차 타네 이러죠. 여러분이 영광 받지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특히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해서 그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어떤 일을 구하든지 내가 일할 것이다. 나도 일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 병 고치는 일 하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만 행하셨나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복음 전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 전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그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터키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터키 가서 복음 전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사랑하는 가족, 남편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 너 남편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행할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라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구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일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그럼 내가 일할 것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자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 가지라도 좀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최 집사님이 병원에서 예배 인도를 하신대요. 그죠? 한 번 하셨나요? 그래요. 예. 여러분, 병원에서 그 환자들 대상으로 예배 인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용기도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병원 안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그런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못해요 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가 제 남편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터키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우리 반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100%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